말은 잘하더라. 아, 네, 그래. 진짜 결혼 안 하기를.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사제 된 지 15년 됐거든요. 15년 됐는데 전 아직 매너리즘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선배나 후배나 동료나 신자분들이 15년이나 됐는데 왜 15년 매너리즘이 없냐라고 할 때 제가 신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럴 때 어떤 걸 해보냐면 첫 차를 타봐요. 버스든 지하철이든 아니면 이제 첫 차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그 신문 배달하는 분이나 우유 배달하는 분들 그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예전에 제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매사에 불평불만 많고 남 탓했던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사치스럽게 이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만약에 지금도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면 매너리즘 빠지는 거는 뭐 당연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지금 그거를 느껴서도 안 되고 느끼는 것은 죄악이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첫 지하철이나 첫 버스를 타게 되면은 그 마음가짐을 새로 리프레시 하는 데는 엄청 도움이 됩니다. 사실 스님들은 어느 순간에 내가 만약에 그런 게 살짝 왔다고 싶으면 그냥 선호가 지금 환경 말고의 바른 환경을 진짜 정말 갈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식의 변환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적었던 것 같고 단지 내가 스님으로서 역할성에 대한 자기의 비판. 그러니까 내가 스님으로서 내가 진짜 이게 제대로 가는 문제에 대한 이런 비판들은 매일 합니다. 불교를 못 깨달으면 사실 숙제를 안 한 거거든요. 전제가 그거예요. 내가 출가를 하는데 깨달음을 해야겠다는 전제에서 왔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뭘 해도 이게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압박을 줍니다, 사실은. 압박을 주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나마 매일 어느 정도는 부끄러워하고 내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걸 주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역할에 대한 매너리즘보다 역할에 대한 부끄러움은 있다. 인간이 내 역할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가지고 매너리즘으로 가기에는 이거는 사실 거리가 너무 멉니다. 개신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매너리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단어죠.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개신교 목사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사실은 지친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왜냐하면 개신교 목사님들은 하루 일주일에 그 주어진 업무가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설교를 너무 많이 하게 구조가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막 깨달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말씀으로 늘 잘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 소진돼 탈진돼 버리면 어느부터는 진짜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랬을 때 쉬로 들어가서 자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양시키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못 갖는 문화가 또 개신교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다른 쪽에 터지기 시작하죠. 다른 문제로 터지기 시작해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스님하고 이제 비슷한데 자신을 또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훈련 시스템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수는 깊이 빠질 수 있는,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깊이 빠져서 어떤 시간을 허비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제도적으로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고, 저는 사실 뭐 매너리즘보다는 사실 스님 말씀하고 좀 비슷한데, 저도 막 지치고 감정적으로 소모가 많이 됐는데 어려운 분들이 왔을 때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아유 참 힘드시죠? 아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안타깝네요.
근데 이런 말들을 자주 내뱉는다는 것은 제 스스로가 이미 지금 예, 뭔가 되게 소진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 저는 가끔 거짓말을 해요. 내 스스로가 지금 저 상대방의 어떤 아픔을 대면하고 치유해 주시는 어떤 지혜나 힘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있는 것처럼 위로를 주려고 하고 할 때 그분이 뒤돌아갔을 때 상당히 많은 괴로움을 겪어요, 저는. 그럴 때 내가 과연 이게 종교인으로 자격이 있나? 그런 어떤 고민들, 그런 고민들을 정말 끊임없이 합니다. 네, 끊임없이 해요. 이거 참 내가 이거 종교인으로서 자격이라든지 또는 자괴감, 네, 그리고 내가 실력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분들과 함께 내가 본래 꿈꿨던 그런 소원을 내가 과연 이룰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자격이 되나? 네, 이런 어떤 근원적인 질문을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상당히 많은 스스로의 어떤 자책이나 성찰들을 다시금 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게 가장 제 스스로도 경계하고 가장 또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정신적으로 좀 지쳤을 때 그걸 극복하는 어떤 자기만의 루틴이라든가 이거는 뭐 무조건 있죠. 이거 없으면 여기가 살 수가 없네. 이거는 출가를 하잖아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나의 고민하고 무관하게 어떠한 상황에도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그 세팅을 해주는 거야. 딱 진짜 정말. 이 세팅된 값이라는 게 뭐냐? 그게 그런 거. 그게 바로 말대로 때 되면 예불 하러 가야 되고 때 되면 밥 먹으러 내려와야 되고 이 몸이 건조하다고 생각하는 이 일상을 그냥 해야 돼요. 그래도 네가 흔들려? 그러면 정말 좋은 방법이 있죠. 어른 선생님들 시키는 방법. 네가 힘이 남아도는구나. 야, 힘이 남아도니 번뇌가 아주 치상하는구나. 일단은 염주를 던져주시고 절을 시킵니다. 절을 해도 뭐 108배인데 멀쩡하다. 그러면 뭐 한 올리죠. 숫자가 그러면 이제 바로 공 하나가 더 붙죠. 1080배. 그래도 네가 멀쩡하다. 그럼 바로 이제 3배로 가죠. 3000배. 이런 루틴들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게 이게 뭐 그냥 뭐 누구나 하겠다 라고 하는 말 같은데 사실 그 반복이 엄청난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고민이 미칠 것 같고 나의 고민이 뭐 온 우주를 다 뒤엎을 것 같아 해도 아침에 예불을 나가잖아요.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많은 경우를 했는데 제가 막 정인사 선생님하고 살다 보니까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딱 가서 이제 내가 확실히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딱 가서 이야기를 딱 꺼냅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바로 한마디 합니다. 너 저번 주에 예불 늦게 나왔더라.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내가 지금 얼마나 한국 불교의 이 엄청난 걸 바꿔놓으려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 저번 주에 예불을 늦게 나왔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네가 뭐 한국 불교를 구하든 세계 불교를 구하든 알아서 구하되 예불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라. 거의 이제 그러면 이제 나의 대화가 나는 성층권에 대화하는데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죠. 엄청난 대화가 안 통하는구나. 하지만 나오면서 늘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이 힘을 못 기르면 번뇌에 휩싸이겠구나. 이게 사실은 그 일상을 정확하게 지켜. 나의 번뇌와 무관하게 내가 어떤 생각과 번뇌와 무관하게 해야 할 것을 그냥 하는 거. 그냥 그게 저는 스스로에 가진 엄청난 괴로움이나 문제를 가장 빨리 극복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일상을 내가 지키냐 지키고 있지 않느냐를 보고 내 스스로가 현재 이 문제,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있냐 아닌지를 저는 항상 기준 삼습니다. 그 개신교의 성직자의 경우 우리 세 분과 조금 다른 것은 이제 가족의 문제예요. 아마 그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 가족에서 오는 여러 가지 힘듦 때문에 목회를 그만둔 분도 계시고 때로는 또 가족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그 다른 종교 성직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우리 개신교 목사님의 그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꾸림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또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고 또 가장 또 쉼의 쉼터가 될 수 있고 그런 그 복합적으로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간혹 제가 설교를 할 때 가장 설교하기 힘들 때 어느 때냐? 우리 부모님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와이프가 설교될 때 가장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요. 제가 목회할 때 제 처가 저 뒤에 딱 있습니다. 그럼 설교할 때 제 처의 표정을 잘 봐요. 반응을 잘 보고 있습니다. 교란이 정말 거짓말 할 수 다르네. 없잖아요. 네? 거짓말 할 수 없고 또 딱 끝나고 나면 또 한마디 툭툭 하시거든요. 또 이분께서 이런 부분도 시작해서 소위 성과 속 이래서 거룩한 일이라고 한 것과 세속적이라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목사로서의 모습과 아빠로서 남편의 모습이 갈라질 때가 있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오는 괴리가 심해질 때 또 그거를 괴리를 놓치지 않고 거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할 때 참 자괴감이 들죠. 요새 조금 결론은 이게 진짜 뭐 기독교 신학적으로는 뭐 가정이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뭐 하나님 나라가 좋아 인정하는데 그 전에 여기는 완전히 훈련소다. 나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는 훈련소구나. 그리고 나를 정말 그 어떤 수련처보다도 여기가 봐서 수행처구나. 그거를 절실하게 느끼죠. 예. 저도 목사님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이 있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방송에서 이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강의를. 그러고 이제 방영이 됐겠죠? 근데 어느 날 집에 딱 갔더니 말은 잘하더라. 그래. 아니 그 정도면 나 거야. 진짜요? 그 정도는 좋은 거야. 나는 그래가지고 저는 뭐라 그러냐면 왜 스님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못하냐고. 또 딱딱 부러지게 좀. 왜 이렇게 둘이 뭉치려 얘기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제 방송 일자를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요. 진짜 결혼 안 하기를. 큰 고민 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 안 살고 혼자 살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잘못 아시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성직하는 게 정말 100배, 1000배 어렵죠. 혼자 사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요새. 특히 요새 1인 문화가, 뭐, 혼술, 뭐 혼밥. 모든 걸 다 그냥 개인화되어 있는 이런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 이제 성직자들에 있어서 다른 데서 인정받을 거 없어요. 가족한테 인정받으면 끝난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한테 인정받는 성직자다? 그럼 그분은 진짜 성직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에서 인정받는 거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만 어려운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늘 이때 항상 밝히는데 저희가 절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신부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거의 집단 생활이죠. 거의 진짜 정말 그러면 사찰에 저 혼자 사느냐? 아닙니다. 이미지가 그렇고 신부님들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동기부터 해가지고 주변에 혼자 있으신 시간은 잘 때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잘 때. 그래도 마누라 잔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마누라 잔소리 한번 들어봐. 이거는 인정합니다. 제가 잔소리 잘 안 했어요. 제가 신부님은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부모님께 잔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모친과의 대화 전화를 5분 못 넘기는 이유가 갈굼은 많이 당해봤어도 잔소리는 그래서 스님이랑 저랑 공통점은 저도 어머니랑 전화하면 너무 피곤하거든요. 어머니는 저는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모든 신부님을 조합해서 저에다 투영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은 뭐 술에 문제가 있다, 어떤 신부님은 담배를 많이 핀다, 어떤 신부님은 이렇게 뭐 게으르다 이런 거를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모든 분들에 대한 잔소리를 저한테 다 쏟아내시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를 왜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 두 분의 잔소리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가끔 전화 오면 5분도 넘기기 힘든데 부처님께 감사하죠.
야, 어쩌면 부처님의 자비심이라는 것이 가정 내에서 울타리만 가정일 뿐이지 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버리면 아, 부처님의 자비심은 꼭 이런 걸 말씀하신 건 아닐까라고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다는 모르겠지만 아, 이런 거 아닐까라는 것들을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것들 좀 실제적으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의 능력이라든지 어떤 자비와 사랑의 본질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조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제가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예. 네, 인내도 배우게 되고요. 아, 그럼요. 네. 덕목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뭐 내가 리스트 이렇게 지금 뭐 화를 안 낼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참 놀랍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 가족이 주는 것 굉장히 많죠. 아, 예. 진짜 수련장, 훈련장, 수련장. 좋은- 도량입니다, 도량. 예. 어쨌든 행복, 그 가족의 또 행복은 또 있죠. 그 가족 안에서 또 자녀 또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그 싹트는 사랑, 또 거기 오는 만족, 이런 것들이 또 한편에 또 나의 성직의 길을 가는 또 힘이 되는 거죠. 예, 예. 행복과 관련해서 꼭 한번 들려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일단은 사실 불교 경전에서 이제 제가 항상 꼭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 말씀은 선을 딱히 정의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나쁜 행동에 아니 불자만 붙이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는 거, 욕 안 하는 거, 이간질 안 하는 거라든지, 훔치지 아니하는 거라든지. 이제 그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행복을 너무 이상화시키면 이게 쫓는 사람이 되는 거야. 행복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글쎄요, 이제 이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매우 이게 심리적인 단어지 어느 곳을 향해서 얻어진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저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서의 행복은 결국은 어떻게 내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정확하게 알고, 일단 근심이 아닌데 그 근심처럼 봐도 안 되고, 행복이라고 막 착각한 거, 건물주 되는 게 꿈이다. 아버지가 왜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건물을 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준이 그 기준이 간다면 영원한 행복은 있을 수는 없다. 그 예수님 말씀에 팔복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아마 비기독교인들도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금 언어로 표현하면 행복은 그 존재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가 이미 행복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행복을 얻으려고 막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존재, 그 자체 행복한 존재로서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참 행복한 거다.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는데,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의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을 놓고 막 살아가잖아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죠. 내가 행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복팔단의 참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하늘나라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가질 것이다, 그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나라가 이제 뭐 죽어서만 가는 거거나 아니면 하늘 위에만 있고 이 땅에는 없다, 그러면 그거는 희망 고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얘기는 그 조건이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 마음이 하늘나라에 와 있으면 이미 하늘나라에 갔다, 그 얘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뭐냐, 밖에 있거나 내가 추구하는 거나 쫓는 거나 뭐 부족한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이미 구원은 끝난 거죠. 이름이 구원을 얻은 거고, 그러면
조금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고, 또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하더라도 지금 행복해하는 사람은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계속 투덜투덜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은 행복함을 줄 수 있는 사람들마저도 떠나게 되니까 더 불행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상황이나 조건이나 뭐 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이미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았고 또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이니까, 참 행복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 듣고 저도 얘기한 것처럼 나 자신에게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이제 그 원불교 이제 정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고락에 대한 법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두 개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즐겁고 괴로움으로 고락에 대한 분별을 할 줄 알면서도 왜 사람들이 자꾸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냐. 그 법문을 이제 해주시면서 그 원인을 한 네 가지, 네다섯 가지 정도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고락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잘 모른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과연 이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명확한 그 원인 분석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괴로움이 오면 그냥 괴롭고, 즐거움이 그냥 마냥 행복하고, 이렇게 어떤 감정적으로만 그걸 대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고락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원인은 알았어. 그런데 실행을 안 해. 실행이 없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속히 이루고자 하는 것. 오랜 기간 어떤 정성을 들이고 오랜 기간 적공을 해야 되는데, 한 번 해보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고, 한번 그러니까 그 안 해본 거에 대해서 나는 다 됐다라고 쉽게 자만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세 분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미 진리적으로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또 그 가운데서도 이런 현실 세계의 어떤 고락의 원인을 잘 분석도 해보고, 내가 어느 곳에 끌려가고 번뇌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한다면 누구나 다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금 다 떼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3.3%. 15년 됐는데 저도 한 많이 올랐네, 신부님. 물가가 얼마나 올랐네. 뭐 저희는 우리 개신교는 개인 사업자라. 저희는 스타트업이라서 뭐 급여를